여러분 모든 사건이나 재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재난이나 사고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재난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나 사건 이것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뭔가, 내게 있는 문제가 뭔가 먼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험악한 일,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읽어보면 야곱 집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게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 집안의 영적인 방심과 안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했던 에서의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영적 긴장감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위기는 사라졌다.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제는 잘 살아보자. 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잊어버리고 숫꽃 우리간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세겜 근처에서 이제 땅을 사고 밭을 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영적인 방심.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야 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살자. 이럴 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딸 디나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그 땅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단순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세겜에서의 여인들은 어떤 삶을 즐기는가. 20년 만에 여러분 돌아왔는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은 중간에 나온 딸이니까 아마 이 가나안의 문화를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요즘 말로 굳이 옮기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밖에 모르던 아이가 이제 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서 혼자 떨어지게 됐을 때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술집에도 따라가 보고 나이트클럽에도 따라가 보고 뭐 유흥가도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면 사건을 만나게 되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처럼, 다시 말하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항상 호시탐탐 약한 짐승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 세상 향락을 기웃거리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사단은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 긴장감과 하나님과의 약속,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삶을 뒤로 하고 현실의 삶을 이제 살고 그게 우선순위를 두고 또 세상 향락에 기웃기웃거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였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 두 번째, 이 사건을 들은 야곱의 침묵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여러분 왜 침묵했을까? 딸이 지금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했을까? 혹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자기 잘못을 생각해서 내 탓이구나 그래서 침묵했을까? 아니면 뭔가 계산을 하는 침묵일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30절 말씀해 보면 아들들에게 한 말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생존 본능이죠. 지금 여기서 내가 화를 내고 여기서 내가 분노해서 뭔가 행동을 하면 나는 지금 소수고 우리 집안은 지금 여기서 멸문지하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 분노하지만 입 다물고 있자. 그냥 지나가자. 계산된 침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계산과 실리에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뭐가 나한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큰 사건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인데,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할 때 뭐 두 때로 나누었다가 네 때로 나누었다가 이쪽을 치면 저쪽이 피하리라, 혹은 또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환심을 살 그 가축들과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또 보내고 또 일정 거리를 뛰어서 또 보내고, 어쨌든 이 야곱의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데,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계산법을 가지고 지금도 실리를 계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야 베델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는 여전히 이 큰일 앞에서도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있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입니다. 셋째는 야곱의 아들들의 영적인 태도,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야곱의 아들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고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야곱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이제 제의를 해오죠. 우리가 이 일을 좋은 쪽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우리 딸도 줄 테니까 너희 아들들하고 서로 통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으로 살자. 뭐 이러면서 지금 이걸 묵마하려고 했을 때에 13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거짓말. 그래서 뭘 사용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통혼이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하고 한민족이 될 것이다. 이 할례를 이제 통혼의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란 거짓말, 속이는 것. 자, 여러분, 야곱 하면 속임. 야곱 집안, 야곱 인생 다 속임인데, 아들들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거짓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여러분, 속임과 거짓과 거짓말, 이것은 야곱과 그 집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악행입니다. 요즘 말로 이런 악의 DNA, 죄의 DNA가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집안이 지금 계속 거짓, 속임. 나중에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또 속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아들들은 복수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언약 백성의 표식을 거짓의 도구로 쓰고 복수의 도구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이 아들들도 영적인 상태가 어둡고 캄캄하다. 자,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딸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가나안에서 이대로 살다가는 아마 오늘 이 사건처럼 큰 이런 풍파가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살다면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디나가 당한 이 악한 일, 이거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야곱 집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 지금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5장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속임으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런 가운데 자기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온 이 세겜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이제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큰 일이 벌어졌을 때 3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베델에 빨리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자, 여러분, 재난 같은 사건이 지금 이 집안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지금 너와 너희 집안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정신 차려라, 바로 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깨우침이 들어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각지 못하던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노하고 근심하고 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서둘러서 너 자신을 고치라, 이거 변화해라, 이거 새롭게 해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먼저 어떤 악이나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그 바깥을 먼저 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의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제일 먼저는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이익과 불이익을 계산하는데 정신을 쏟지 말고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이 아들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재난이 유익이 되고 사건이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더 크게 유익 주시려고 또 이런 것을 허용해 주셨는지도 모른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새로운 교훈과 깨달음을 마음속에 잘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